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쁠 때 노래하면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슬플 때 노래하면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군가를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전쟁과 관련된 노래 5편을 소개합니다. 6편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출애굽기 15장,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왔다가 홍해에서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 마음속에 터져나온 노래가 홍해의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예요. 가나안 왕의 지배를 20년 동안 받고 기손 강가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른 장면이 5장 가득하게 실려져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축하의 노래를 불렀던 다윗의 승전가, 다윗 왕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서곡과 같은 노래였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은 후에 평생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5번째,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의 전쟁 찬송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싸우기 전에 찬양대를 앞세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숨겨두시고 그들을 공격하시고 그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그런 위대한 찬송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5장에 어린 양의 노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검은 고를 가지고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며 오직 주만이 거룩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승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군가는 군대 조직의 단결력과 소속감을 높이기 때문에 훈련소에서부터 훈련병들에게 군가를 가르치죠. 국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정서를 새롭게 하는데 군가는 도움을 줍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노력한 것은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후대에 계속 부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군가와 같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부를 때 전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드보라와 바락은 아주 귀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2절로 5절 말씀은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주제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승 아래 사람들은 압제를 당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임하셔서 바락이라는 장군을 불러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불러 올리라고 지시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가나안 진영 시스라라는 군사령관은 철병거 900대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군대를 기손 강가에 진치게 했고, 이 저항하는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혹독하게 다루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갑자기 이 군사들이 혼란에 빠지고 병거를 탄 이들도 다 칼에 엎드러지고 한 사람도 살아가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영문인지 4장을 읽을 때는 잘 모르지만 5장에 그 단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후반절, 하늘은 물을 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21절,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습니다. 기손 강이 범람한 거예요. 범람해서 병거 바퀴가 진흙창에 빠지니까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군사는 금방 구성된 10,000명의 군사 오합지졸이었고 상대는 철병거로 무장한 군사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 시를 쓰면서 우리의 승리의 요인이 무엇인가 묵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많은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군사를 준 것도 아닌데 그들이 철저하게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은 지도자들이 잘 지도하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연합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 연합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이어가자 사람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모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은 사탄의 나라는 적어도 분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그 말씀이었어요. 사탄은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 설명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분쟁하면 황폐하여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형 교회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미래의 교회를 위해 늘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보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 다칠까 봐, 힘들까 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뭐 되든지 말든지 어쨌든 옳은 대로 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직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늘의 전략이 하나됨이라고 말씀하시고 방법으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3절에 드보라와 바락은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외쳤어요. 당시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통치자들이 있었지만 드보라와 바락이 특별히 어느 왕을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적었을까요?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과거에 홍해를 갈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말발굽 아래에 신음하는 게 안 보여? 그 하나님은 최근에는 무능해졌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이 이 승전가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초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철병거 900승으로 무장해도 하나님이 단숨에 그들을 꺾었다는 그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야빈은 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전의 하나님은 초라해졌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몽할 내용들을 보여주셨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위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다니엘이 해몽함으로 하나님은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을 때 그 해몽하는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자의 어른으로 다니엘을 세워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요함을 향해 경고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 통치자임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앞에 보시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은 더 높아지겠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서 계신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왕이신지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이 부분을 적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왕되심을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 날 먼저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24장 찬송이에요. 24장 찬송인데 잘 안 부르는 노래예요. 제가 1절 한번 부를 테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 같이 2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다 함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새벽에 이 찬양 부르는데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높으신 왕을 함께 모여서 찬송할 수 있는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중학교 때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아이가 깨기 전에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이렇게 노래하는 소리가 잠자는 아들의 귓가에 들리면 그 아이가 왕 앞에 결국은 나오지 않을까요? 아, 우리 부모님이 만왕의 왕을 노래하는 그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예배하는 자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치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시대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위상이 추락합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위상이 추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엄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도 마음을 다 쏟아서 찬송하면 좋겠어요. 이따가 우리 이호준 집사가 독일에서 와서 특송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지,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더 깊어진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서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세일에서부터 나온 여호와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노랫말을 적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지 않으려고 사람을 보내요.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에돔 왕이 군사를 몰고 나와서 안 돼, 여길 통과 못해. 아니, 우리가 뭐 어려움을 주면 돈으로 다 보상을 할 테니까 좀 가게 해달라고.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고
남쪽 광야로 지나서 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세일과 에돔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거나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절당하여서 광야의 땅으로 우회하게 되었던 뼈아픈 지역이 바로 세일과 에돔 땅이었습니다. 이런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셨다, 거기서 진행하셨다라고 드보라와 바락이 적었어요. 이런 관점은 모세의 마지막 축복 기도문에도 나타납니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오셨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세일산은 에돔 왕이 거절해서 우회하게 되었던 지역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일어나셨다고 모세도 적었어요. 바란산은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12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온 백성이 울고 하나님 앞에 진노할 일을 쌓아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은 길을 바꿔야 됐고 혼란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실패의 장소 두 곳을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장소로 모세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벽에 부딪혀서 우회해야 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오히려 빛을 비춰서 자기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이죠. 드보라와 바락이 이 노래를 통해 가나안 철병거라는 무서운 장벽이 있지만 에돔의 거절과 광야의 험준함을 뚫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이기도록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히브리어로 우리 데보라 우리 다바리 쉬르라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원문에도 4번이나 깨라고, 누구 보고? 자기 보고, 자기 스스로 보고. 깨야 되지 않아? 깨야 해.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된다고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끝났는데 뭐 일어나요? 자면 되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깨우는 그런 노랫말을 넣었어요. 홍수를 준비하면서 노아는 깨어 있었어요. 홍수가 끝나자 그는 포도주를 입에 댔어요. 그리고 잠자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벌거벗고 누워있다가 흉보는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이 깨어서 가나안까지 도착했지만 가뭄이 이어지자 그는 잠자는 사람처럼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뭔가 성취한 다음에 잠자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오래 살았는데 이제는 깰 필요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드보라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깨웠어요. 보통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와 연결되는데, 드보라는 깨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눈을 뜨고 있다는 의미예요. 침묵의 두려움에 갇히지 아니하고 깨어있음으로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스스로를 진단할 때 일주일에 찬송을 몇 번이나 부르나, 아침에 신문을 먼저 열기 전에 왕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이 너무 많은가, 우리 자신을 계속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깨어서 노래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깨어있는 정신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좀 더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는 깨어 있을 때가 되었다. 나태함에 젖어 있거나 잠잘 때가 아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일깨웠습니다. 이것은 드보라가 자신을 향해 깰지어다라고 외쳤던 영적 울림과 통하는 아름다운 가르침인 것입니다. 조지 히트필드 목사님이 1740년 10월 16일 쓴 일기를 읽어드립니다. 콜드 스프링에 있는 엘시의 집에서 300~400명 앞에서 설교를 했다. 나는 다소 낙담하고 있었으나 후에 물러나 쉬며 주 예수님 앞에 원통함과 강구를 쏟아놓으며 영혼의 자유함을 회복했다. 주권적이고 구별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유케 하시며 만일 은혜에 대한 묵상이 없었다면, 기도가 없었다면 나의 영혼은 수많은 슬픔에 끊임없이 찔리고 또 찔렸을 것이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우울한 시간이 언젠지 아세요? 의외로 주일 저녁이에요. 주일날 설교를 많이 한 다음에 다 쏟은 다음에 약간의 어둠과 슬픔이 밀려와요.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주일날 맥체인 성경 읽기를 반드시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의외로 전한 다음에 침울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휘트필드 목사님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슬픔에 찔리지 않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깨우려는 노력, 부르짖는 영성,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가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반대의 둔감함은 이것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밭에 소출이 많고 창고를 짓고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서 이제 몇 년은 끄떡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자의 그 중심의 얘기는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밤에 그를 데려가면 그 많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건강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안식처가 될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노래할 정도의 영성을 유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참된 안전지대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었지만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가운데 두 명의 여인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24절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장군 시스라는 병거를 버리고 도망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헤벨이라는 사람의 장막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하면서 안심해서 목이 마른데 우유를 주니까 그것을 마시고 잠이 들었어요. 이불을 덮고 푹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여인 야엘은 한 손에 방망이를 짚고 한 손에 말뚝을 가져다가 관자놀이다 겨냥을 해서 하나 둘 셋 꽉 찍었어요. 그냥 기절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군 사령관 시스라가 전쟁터가 아니라 도망쳐 갔던 한 장막에서 여자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마른 거예요. 칼이나 전쟁 무기가 아니라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에 박혀서 죽었어요. 이것은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인간적인 대단한 군사력과 어떤 오랜 권력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좋은 증거가 되는 거죠. 일찍이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은 누군가 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시스라를 창문 너머 기다리던 어머니였어요. 그 가나안 장군의 어머니가 창문을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시녀들에게 얘기해요.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왜 이렇게 전쟁이 기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시녀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약탈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수놓은 채색한 옷감들도 가져와야 되고 한두 처녀들도 끌고 오느라고 늦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지혜로운 시녀의 얘기는 틀렸어요. 시스라는 말뚝에 박혀서 죽고 말았어요. 오페라의 가사와 같이 이런 가사가 뒷부분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왜 전쟁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약탈하기 위해서, 처녀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전리품을 얻으려고 그들은 빗나간 전쟁을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었고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드보라가 외칩니다. 바락이여 일어나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다녔어요. 이제는 그 통치자들, 그 리더들을 끌고 들어가서 구경꾼을 삼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승리한 장군의 적들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영적인 승리의 확실함을 골로새 교회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신은 옥에 있지만 이런 대목을 적었어요. 골로새 2장 15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자기 자신은 지금 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도 이 영적인 판도는 교회의 승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질질 끌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갈 때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구경하면서 여호와의 승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승리를 환호하게 될 그 놀라운 승전 모습을, 승리하는 모습을 바울은 꿈꾸면서 이 대목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적었던 것이죠.